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사랑하는 수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요 영상 예배와 또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은 좀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일지라도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 유독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있는 현재 시대, 현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시대를 파악한 결과 세례 요한은 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가 너무 썩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썩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리들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인기가 하늘로 치르자 이 많은 무리가 찾아와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이 물 한 바가지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메시지의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다. 옷이 두 벌 있거든 한 벌을 나누어 주어라.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세금 징수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라. 군인들도 그렇게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마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아하니 무리들은 나눠주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을 것입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법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남들의 이웃들을 지키기보다 힘으로 억지로 빼앗고 협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이 썩어버린 사회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뽑지 못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고민했습니다. 누가 이 썩어버린 시대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 때문에 세례 요한은 더욱더 강하게 외쳤던 것이죠.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 죄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죄 짓지 마, 이제 그만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쟤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죄를 꼬집으니까 그것에서 오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걱정이 심해지면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 걱정에 영혼이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은 언제까지 이어지면 그 걱정이 해결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걱정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고 항상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커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괴로웠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여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가득한 나에게는 복이 없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같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영혼은 초라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도 무엇인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습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친구들의 비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내 주위의 환경, 지금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헤매고 있었을 우리에게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 외롭고 슬프거나 초라하거나 주눅드는 이 감정을 지금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될 때 그런 감정에 휩싸인 주님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우리 소년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 죄로부터 나에 대한 자책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